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난 그 후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날마다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또 이 문화, 이 모든 것들도 또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온갖 이 세상 문화, 음란 문화가 우리의 삶에서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침투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어요. 이처럼 쾌락이 난무하고 혼란하며 또 비전과 앞날이 또 불확실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걸까? 바로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달라도 딱 하나는 같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지구,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불변이죠.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야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살다가 갈 겁니다. 다른 건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과 사람, 즉 세상과 사람,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럼 분명히 세상을 믿는 거고 자신을 믿는 거겠지요. 사람을 믿고 삽니다. 즉 돈과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것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앞날과 비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앞날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보내는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재림의 은혜를 소망하라. 재림의 은혜는 뭡니까? 재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이 편지 내용이 뭐라고 했지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다 목격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된 거냐?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은 삶이 뭐냐? 바로 이걸 말해 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동여매라. 여기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했는데요.
이건 마음을 동여매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마음을 동여매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이 말은 허리를 띠로 묶는 겁니다. 자, 우리 허리띠는 뭐 벨트라고 하죠. 예, 지금은 벨트라고 하잖아요. 옛날엔 벨트가 없지 않습니까? 끈으로 묶지 않습니까? 허기가 지거나, 그렇죠? 힘이 들거나 그러면 허리가 띠를 띱니다. 그래 허리를 동여매요. 그럼 허리가 펴지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배가 고파도 어려워도.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살아올 때 아주 허리를 동여맨다는 건 지치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마지막 힘을 쓸래야 쓸 수 없대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띠를 띄어서 전라도 말로 꽉 묶는 거지요. 이것은 육신의 허리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단단히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여매다라는 뜻의 단어에는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준비를 갖추다.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가 출발 라인선에서 지금 대기하며 몸을 풀고 있다가 이제 넘버와 함께 이 총을 탁 쏘게 되면은 출발하게 되죠.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의 재림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이미 갖춰져 있는 준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분을 내가 소망하는 마음, 바로 그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는 바로 근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다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달리기를 할 사람이 출발 라인에서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참 출발 신호가 딱 예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피스톨을 쏩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해서 총성이 울려지기 전에 바로 그 스타트에서 정신을 차지하려면 미리 출발해도 실격이요, 늦게 출발하면 그만큼 처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우리 세상의 긴박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준비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근신은 그걸 말합니다.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마음을 동여매고 준비된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건 다 유한적입니다.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공통점,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좀 길고 짧을 뿐이지.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내세가 있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날마다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바로는 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림에는 부활도 있고요. 거기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른데, 헛된 일에, 세상 쾌락, 오락, 즐거움, 음란한 것에, 이런 것으로부터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언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번째는요,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사욕이라는 말은 에피디미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에피디미아라는 이 말은 악한 갈망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우리의 어떤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욕심, 정욕, 이 정욕에서는요, 육신을 의미하는 정욕이 있고요, 음욕을 말하는 정욕도 있어요. 이건 음욕을 포함한 정욕을 말합니다. 여기다 또 하나 더 있는 것은 탐심, 욕심내는 건데, 갈망을 말하고 있어요. 탐심 갈망. 욕심을 내서 막 그걸 갈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 악한 갈망이 나옵니다. 악한 갈망. 자, 이 악한 갈망을 필로 이게 번역을 했어요. 느낌으로. 느낌. 그러니까 갈망이 내가 이미 몸에 신호가 온 겁니다. 자,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를 때 신호가 오잖아요. 뭘로 느낍니까? 입술, 목이 타잖아요. 느낌. 아니, 실제로 오는 거죠. 그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찾아 나섭니다. 악한 갈망이 갈증을 일으켜서 나에게 다가오면 그걸 찾아 해결하라고 합니다. 인간은 본능. 근데 여기 선한 갈망이 해야 되는데 악한 갈망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악한 욕망, 악한 충동, 악한 질투, 악한 그리움 다 악자를 붙여 있어요. 매력, 유혹, 심지어 더 단어 의미의 마지막에는 목구멍이나 뜻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식탐을 말합니다. 미식가들. 예. 그리고 많이 먹는 거. 먹고 사는데 줄여가는 거. 그죠? 먹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 자, 이것까지도 악한 갈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욕이라고는 이 악한 갈망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충동적이고 질투하고 그리고 매력에 느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 또 이성적인 데서 온갖 여러 동호회 모임들이 나기 뭐예요? 사람을 보고 저마다 매력을 느껴서 부정한 관계로 발전되는 게 거의 99.9%래요. 자기 남편에게 느껴지지 못했던 것, 자기 아내에게 느껴보지 못했던 것, 자기 연인에게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거기에 매력으로 인하여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역시 악한 갈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사욕이죠. 사욕 말이 개인적 욕심이라고 풀이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 사욕은 바로 악한 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욕망이라고 표현하지만 원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원하고 바라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울 이 말이에요. 자기 갈망하는 것을 채우고자 할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을 물론 번역 티처라고 했지만 그 스승은 나를 가르쳐 인도, 그러니까 따라가고 싶은 사람. 우리 젊은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 연인이나 이런 분들 악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기대하고 그 사람들 바라보고 그 사람처럼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돈 많고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의, 그리고 비전도 없고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그냥 살다 가지 하면서 그날 그때 자기만 충족하려고 비전도 없고 노력도 없고 힘든 걸 싫어하는 그런 세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요, 사욕을 따라서 자기가 스승을 둔 거예요. 스승은 사람을 가칭하지만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것이 좋아, 요즘 젊은 트렌드가 이거대 저거대 하면서 그거에 모든 걸 바쳐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쥐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죠. 유행, 흐름, 그게 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취미생활로부터 지나쳐서 나중에 투자, 투기, 온갖 돈을 벌려고 하는 재테크, 이 모든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이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스승이 거기에 좀 뭐 능하다, 알다, 전문가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가 뭐요? 예, 제자가 된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먼 것으로 바른 교훈은 귀가 가려워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 실제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헛된 스승을 만나러 다닌다 이 말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귀를 진리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는 그냥 귀로 씻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그리고 어디를 가요? 허탄한 이야기에 그 세상 스토리에 가서 자기 인생을 갖다 뭔가 한번 변화를 시키고 바꿔보려고 그 허탄한 것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즉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건 뭐냐? 과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욕심과 정욕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악한 욕망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따라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겠어요? 에? 그렇죠.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사욕을 우리는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죠. 신중해야 합니다. 잘 되는 거 봤어요? 끝까지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네? 얼마 전에 안타까운 그 탤런트 아마 27살인가 밖에 안 먹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떠났어요. 뭐 타살은 아니고 조심스럽지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많습니까? 재물을 많이 모았던 세상에 이름을 날렸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든 안 가든 내가 계셔서 오시던 내가 죽어서 오시던 분명히 재림은 확실하고 그분 앞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욕을 본받지 말라, 악한 갈망을 따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선한 갈망인지 악한 갈망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그걸 구별해줘요. 분별해줍니다. 우리가 단 몇 명이라도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비추를 쐬, 소금을 쐬 우리는 그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그러면 이 맛을 잃은 소금이고 빛을 잃은 빛이에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다 개개인입니다. 나의 신앙인 거예요. 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100명, 200명, 1000명, 10만 명이 모여서 그 사람들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999만 명이 다 믿고 내가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소풍도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가고 싶어서 가야지. 안 그런가요? 근데 뭐 천국을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주님 오실 때 내가 뭐 만나고 싶다고 만나고 안 만나고 싶다고 안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 다 정해진 건데.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악한 갈망을 따르지 말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요. 그래서 올바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특별한 이슈를 많이 다룹니다. 잘 하지 않는 걸. 그래서 요즘에 아주 전에는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오만까지가 다 나오고 정말로 눈 뜨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그냥 아주 편하게 합니다. 이제 당연시 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도 있어요. 아, 그렇지. 좀, 그동안에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못한 정보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구나. 이건 냉정하게 보면 그렇다. 어떤 건 너무 이거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쳐다보기가 민망한 그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이 여기를 바라보면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걸 분별하고 절제하고 이게 필요거든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걸 쓸데있다라고 믿으면서 따라갑니다. 바로 지금 이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듣기 싫어하고요. 어떻게든지 자기들 생활에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활에, 내 삶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 사업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고자 하는 일에 뭔가 힘이 되어야 되고, 전부 자기와 관련되어 있지. 세상을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지옥, 이런 것은 다 싫어요. 이거 지금 귀가, 옛날에는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면 주여 어찌하오, 그러니까 회개의 시대에 나만 그러나? 이렇게 되받아치는 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뭡니까? 지금 세상을 따르고 있죠. 즉 악한 것들을 갈망하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술,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먹어요? 근데 그걸 먹어요. 왜 먹어요? 광고까지 해요. 왜 먹어요? 팔아요. 왜요? 다 먹어요. 그러니까 먹어요. 뭘 먹어요? 1급 발암물질을. 참으로 참 그게 훌륭한 건가요? 훌륭해요? 그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처럼 안 좋은 것을 알면서 계속 따르는 걸 그 마음에 뭐예요? 그것조차도 악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나쁘고 해로운지 알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있는 것. 그게 사욕이에요. 그걸 본받지 말래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고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신대요. 그때를 기대하고 그때를 소망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은혜를 소망하고 이 땅에 있는 너의 사욕, 악한 갈망을 본받지 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자, 레위기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제사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도 구별되고 나는 성별하니 너희도 구별되게, 성별되게, 구별되게 살아라. 물론 우리는 세상이라는 한 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물 속에서 따로 뗄 수도 없고, 그러죠? 뭐 별도로 살 수도 없잖아요. 한 공기를 마시며 한 햇볕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뭘 말할까요? 이 구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의 생활 태도,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생활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스타일이나 방법이나 이 뭐 생각을 하거나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다 똑같으면은 도대체 그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게 뭐예요? 뭔가는 우리는 확실하게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의 사실 가운데서 적어도 죄와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죄와는. 죄하고는 구별돼야지요. 죄악과 악한 갈망에서는 구별이 돼야 돼요. 바로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신앙촌을 만들어서 따로 살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와는 구별돼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이 겉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죠. 외식적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 외적 이런 걸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행위라 했어요. 이 행위 속에는 중심의 생각과 우리의 겉으로 나타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짜 가지고 있던 것이 나타난 행동. 속은 A고 겉은 B의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속도 A고 겉도 A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속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속에서 믿는 자면 행동도 믿는 자로서 나타나는 것 그게 행위입니다. 여기서 믿는데 행위로 안 나타나면 안 되죠. 근데 안 믿는데 뭐 나타나겠어요? 그건 위선이죠. 믿지도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영리 목적으로 사회활동으로 취미활동을 하는 것처럼 자기 사교로 누구에 좋게 보이려고 그거 다 형식과 의식이잖아요. 그건 절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형식의 겉을 보시지 않냐고 중심을 보고 그의 행위를 보시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 행동으로서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도 편애를 보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공평, 공정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겉이 믿는 것 같고 믿는 척하고 별 아름다움을 해도 그 중심과 진짜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중심, 핵심이 믿는 자가 아니면 아무리 주여 주여 찾아도 난 널 모른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공정과 공평의 심판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건 이렇게 살고 저건 이렇게 살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끼리는 내가 형편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사정이 그래 이해해. 하나님 뜻은 아니라고요. 하나님 뜻은 아닌데 어떻게 내가 기다고 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 생각이라니까. 내가 형편이 이래요. 내가 지금 사정이 이래요. 그 우리 생각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에서조차 네가 진짜 어떤 믿음의 행위가 나오느냐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왜 몰라요? 다 알죠. 그거 다 아시죠. 우리도 알고요. 이해하죠. 근데 하나님 그 중심에 과연 뭐가 들었냐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아라. 자, 이 세상이란 건 지금 이 땅을 말하죠. 사는 동안. 또 뭡니까? 나그네는 조금 있으면 떠나는 겁니다. 나그네는 정착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나그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은 뭐냐? 경외. 다른 말로 구별.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다른 사람처럼 살지 마라. 결국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냐고 그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 말 한마디로 또 다시 요약을 하면 무슨 말이냐?
죄의 경계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그네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 죄와의 경계가 있어요. 죄의 경계가 없어요. 어디 하지 말아야죠. 하면 안 돼요. 죄의 경계 딱 적어도 마지노선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잖아요. 그게 없으면 쓰겠어요? 죄의 마지노선. 그것이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경계하는 것. 죄의 경계, 죄를 경계해 내가 분명히 이건 안 돼. 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조상에게 물려받은 죄로부터 대속을 받은 것은 없어질 은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조상에게 물려받은 죄가 뭐예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로 받은 이 죄는, 이 죄성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만 됐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피로 우리는 보배롭고 또 깨끗하고 성결하게 된 우리 거룩한 자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죠. 조상에 물려준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된다. 모든 행실이라는 말은 밥을 먹든지 자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되 그 영광 가운데는 거룩이 포함이 되죠. 거룩이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요? 구별되게. 여금 안 믿고 불교인 있고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난 너희들 못 먹어. 딴 상 차려주시오.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조차 나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중심에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믿음의 행위가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다들 안 믿으니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믿는 자인데 특별히 할 건 없지만 적어도 내 믿음의 행위에 자연스러움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우리의 행위예요. 뭘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나타나는 걸 행위라고 말하지, 내가 뭘 억지로 막 해가지고 그것이 보여지는 거, 그건 외식이죠. 그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입니다. 이걸 자문에서는 총명이라고 말해요. 분별이 총명이에요. 우리 나라 속담에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게 그건지 안다. 꼭 찍어 먹어봐야 아냐. 이게 좀 더티한 얘기지만 이해가 빨리 가는 말이에요. 꼭 먹어봐야 맛을 압니까? 꼭 뭘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왜 몰라요? 그게 총명이죠. 안 먹어보고 바라만 봐도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꼭 찍어 먹어보고 이건 똥이네, 이것은 된장이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가서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게 이거 쓰겄네 못 쓰겄네 괜찮죠. 그걸 알아서 해야 되냐고. 그래야 돼요? 그건 총명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해보고는 하지 마. 해봤더니 안 되겠어. 다 해요. 다 한다고. 그리고 해로우면 안 해요. 우리는 그건 총명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의 은혜가 바로 구별되어서 온 거예요. 우리가 구별기 때문에 이러죠. 제가 예로 들은 거니까. 전에 이제 제가 먹는 음식이 이게 비릿하고 이렇게 젓갈류 이런 것들도 잘 가리지 않고 그냥 잘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뭘 이렇게 가려요.
이상해요. 약간 비릿하면 먹기도 싫고 좀 보기에 좀 이렇게 하면 또 자꾸 제가 그럴 스타일이니까 무조건 맛있어 막 먹는 스타일인데 이게 뭐예요? 입이 드디어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알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뭔 말이냐? 나에게 나타나요.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못 먹게 된 것이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듯이 우리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진짜 믿음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나에게 느껴져서 하지 말아야지 안 돼. 이걸 빨리빨리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꼭 찍어 먹어보고 무엇을 해보고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건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세상 가운데 살면서 종교 생활에서 느끼게 거죠.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의 행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미리 분별하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서지 마세요. 그걸 분별을 잘해야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그럭저럭 살 것인가? 그 말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아니 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온갖 방법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혜를 소망하고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사욕을 따르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